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몇 번 나누었던 본문인데 이번 특세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언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 25절이죠. 풀을 벤 후에는 새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풀을 베고 나면은 새 움이 그곳에서 돋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주님이 그러셨죠. 풀을 베고 나면은 새 움이 돋는다고 하셨으니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읽고 예전에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또 하고 싶습니다. 새 움이 돋게 하시고 새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 은혜 좀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말씀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을 고백해 볼 터인데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선언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왕에 입을 여셨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가나안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말씀이 되어지시고 내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 이 단어에 펜이 있으시면 한번 밑줄 그어 주시겠습니까? 거기서 나가사, 여기 거기서라는 단어, 이 거기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예수가 거기서 나간 곳, 거기가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21절 또 이 부분에 펜이 있으면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습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에 지도를 보시면 저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신 곳 예루살렘,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지중해 옆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 보이실 터인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로와 시돈까지가 약 230km, 240km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약 30km를 걷는다 치면은 8일, 9일 혹은 10일 걸리는 거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8일, 9일 걸리는 먼 거리를 예루살렘을 떠나 굳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이방 여인 하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방인들을 가리켜 잡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 잡족 여인 하나를 위하여 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저 주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8박 9일이라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여인을 위하여 걸어오시고 달려오십니다.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놀라운데, 그 한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달려오신 주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달려오셨겠습니까?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먼저 달려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이요, 예수님께서 먼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여인이 주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이래 하셨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인 줄 알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시고 미리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은혜 주시려고. 천한 이방 여인 하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8박 9일을 달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작은 마음, 천한 마음, 가난한 마음, 저 떠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먼저 이곳에 와 계십니다. 먼저 와 계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주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되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더럽고 악한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말씀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2000년 전에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예수를 만나려면요, 첫 번째요,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인생들마다 자기 지경을 떠나서 달려 나오셔야 하는데, 22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보십시다. 나와서. 우리는 저마다 내 인생의 지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려면 그 지경에서 만날 수 없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디요? 어디까지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까지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교회까지 달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 계신 곳까지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계신 곳, 정확히 예수 계신 곳 어디까지 달려나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저 죄송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마가복음 7장, 똑같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보십시다. 7장 25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0년 전 가나안 족속의 여인 하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어디까지 달려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교회까지가 아니에요.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압니다. 교회까지 나와야 되시면은 이거 난감해져요.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상에 누워 계시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신데 교회까지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7장 25절 한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곧 와서, 그 다음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달려나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예수의 발 앞에까지 달려나와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까지가 아니라 예수 발 앞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왜 굳이 예수 발 앞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야 됩니까?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발 앞까지 달려나가야 예수와 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나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직분자가 비집고 들어오고, 목사님이 비집고 들어오고, 예수와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믿음 없는 생각, 이상한 생각들, 여러분 예수와 나 사이에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에 이런저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습니다. 교회 나와서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미국에 가 계신 분이 계세요. 몸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요,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와 나 사이에 틈이 생긴 분들. 여러분, 예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발 앞에까지 나와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 사이에 틈이 없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예수를 만나려면 두 번째요, 엎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달려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의 발 앞에 납작이 우리의 마음이 엎드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세가 예수 앞에요 납작이 엎드려 버려야 되는데,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예수의 도움을 원하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 일러주세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 25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절하며 이르되, 여기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것, 이거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경배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 절하다, 이거는 예수한테 인사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경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왕의 왕이 되시는 줄 알아, 예수가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시는 줄 알아, 그분 앞에서 여러분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가난한 마음과 자세로 납작이 엎드려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엎드린다, 납작이 엎드리는 마음, 납작이 엎드리는 자세, 가장 가난한 마음이고 가장 겸손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자세를 가질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엎드릴 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땅바닥부터 이렇게 찾습니다. 흙이 있을까봐, 먼지 있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흙이 있으면 이렇게 밀어내잖아요. 먼지, 무릎 꿇었다가 이게 혹시라도 물이라도 묻으면 양복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 없는 데 가서 이렇게 가서 엎드리라도 살짝 엎드리고, 혹시라도 옷이 구겨질까봐 웬만하면 엎드리는 거 이렇게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이 여인은요, 엎드려 버립니다. 장소에 개의치 않습니다. 길바닥이든 논바닥이든 시장 바닥이든 이 여인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버립니다. 여인이 엎드리려고 달려 나올 때에 예수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든 아는 사람이 없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장소 보지 않습니다. 예수만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장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세 가지 훈련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키시는데, 나온 이들, 나올 때 혹은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훈련이 무엇인가? 첫 번째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끝도 없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끝은 있습니다. 저를 잘 보시겠습니까?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끝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끝도 없이 기다려요. 근데 끝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21절에서 예수가 뒤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오십니다. 22절에 여인이 이것을 알고는 예수 앞에 달려나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부르짖고, 여러분 본문 잘 보시면 28절에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기도하고 응답받기까지 몇 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워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지금 22절에서 기도하고 28절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데 여인이 몇 절을 기다립니까? 네, 5절. 23절 기다리고 4절 기다리고 5절 기다리고 6절 기다리고 7절을 기다려서 드디어 8절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5절 기다립니다. 진짜 질문입니다. 5절은 긴 절입니까? 짧은 절입니까? 여러분, 5절은 긴 절입니까? 5절은 짧은 절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길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짧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의 일이니까 아이고 5절 짧네, 금방이네, 얼마 안 되네. 아니요, 남의 말이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고, 여러분 이 여인의 5절은요 이 여인에게 50절이 아니라 500절이라도 되었을 겁니다. 한 절 한 절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길었던지 끝도 없는 시간들과 같았을 겁니다. 5절, 우리야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지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그 글들을 한 절 한 절 보고 있으면서 5절 얼마 안 되네, 금방이네, 바로네. 아니요, 이 사건 한복판에 서 있었던 이 여인에게 5절은요 절대로 5절이 아닙니다. 끝도 없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고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도 없는 것 같았는데 우리는 압니다.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받으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응답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힘이 들 수가 있고 피눈물이 날 수도 있고 끝도 없는 것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복이랍니다. 왜요? 기다리고 있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8절 여인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 받을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려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질 그릇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저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납니다. 그 땅에 비가 그치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큰 흉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 챙겨가지고 멀리 물 많은 애굽 땅 나일강, 물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짐 챙겨가지고 떠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삭아 내가 머물러 있으라고 한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로 거부되게 만들어 주마. 아니 다 떠나는데 물이 없어서 떠나고 흉년이 되어서 떠나는데 아니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에 어떻게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로 거부 만들어 주마. 이삭이 그 말씀을 붙들고 물도 없는 그 땅에, 흉년이 든 그 땅에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세상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소출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이삭이 성경에 기록되는 큰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 발 앞에 기다리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입니다. 3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은혜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발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기다려라. 예수 발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라. 왜요?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두 번째요, 달려 나오는 이들, 엎드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것, 두 번째 훈련이 있는데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는 이들, 엎드리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내 입을 열라, 입을 열되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22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더라도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23절에도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소리를 지르오니. 여러분, 23절에 가만히 보시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예수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소리를 지르셔야 됩니다. 예수 앞에 달려나와가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주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아니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수 앞에 입을 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소리를 지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요, 까마귀가 깍거리며 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ry out 해가지고 울며 부르짖다, 울부짖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리 지르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울부짖다. 여인이 자기 장막에서 예수 계신 곳까지 달려 나오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여인이 울며 불며 예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깍거리듯이 그렇게 여인이 온 동네, 온 천지 사방에 여인의 눈물로 채우고 여인의 비명소리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입을 여셔야 돼요. 물론 묵상 기도도 있고 그냥 입만 달싹달싹 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특별히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냥 묵상 기도하시고 입만 달싹달싹 이렇게 하시잖아요. 기도 시간이 자다가 끝납니다. 분명히 기도 시작했는데 일어날 때 보니까 코를 골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육신의 한계도 뚫고 지나가야 되고, 부르짖다가 저 죄성도 뚫고 지나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치 영적으로 큰 바위, 큰 쇠덩이가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주먹을 쥐고 용을 쓰면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은혜를 소원하는 이들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결국은 응답을 받아서 저 더럽고 악한 귀신이 딸아이의 몸에서 쫓겨나갑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여인의 울며 부르짖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미의 눈물은 약이구나. 어미의 눈물이 약이구나. 어미의 기도가 약이구나. 어미의 부르짖음이 이게 약이구나. 약 중에서도 큰 약이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아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어머니의 눈물이 딸아이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생을 고치고 있어요. 딸아이의 평생을 고치고 있어요. 딸아이의 영혼을 고치고 있습니다. 병만 고쳤겠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어미가 바빠서 부르짖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부르짖지 못하고, 일이 많아서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고 이 딸아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이 딸아이가 평생 사람 노릇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미의 눈물이
어미의 비명소리가 딸아이의 인생을 지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 딸아이의 인생을 치료하게 하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미의 눈물, 어미의 기도, 이것이요 약 중에 큰 약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저 암브로시우스 감독이라고 있는데 중세 때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고 있던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모니카라는 여인의 아들이 어거스틴인데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10대 때 벌써 탈선을 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은 그 못난 아들, 이 아들을 위하여 늘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던 어느 날 초대교회 유명한 그 일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또 달려온 모니카에게 이리 말을 합니다. 여자야,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자녀를 위하여 입을 크게 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나오는 이들 무릎을 꿇는 납작이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에게 세 번째 요구하시는 거, 세 번째 훈련이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달려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을 때에 믿음의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잖아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 안에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사람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앞에 기다림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고 있다 보면은요, 우리 안에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가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분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생수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길 인도해도 40년 동안 했던 소리는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세월 동안 만들어진 언어는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예요. 근데 어떤 이는 기다리는 시간을 보낼 때 언어가 만들어지는데 믿음의 언어가 만들어지는 이가 있답니다. 보통 언어가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의 언어, 보석 같은 믿음의 언어, 2000년이 지나도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언어를 예수 앞에 고백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23절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인의 부르짖음에 23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않습니다. 24절입니다. 주님이 거절을 하세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절을 받거나 또 거절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상처가 생기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말이 툭 튀어나오십니까? 원하는 것이 거절받을 때 그 거절로 내 마음이 상처가 생길 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툭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까? 26절이요. 거절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 이방 여인을 멸시하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소리 하나, 이야기 하나 때문에 원수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 앞에 달려 나왔는데 말이 가신 거예요. 말이 이 여인을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예수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예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여러분, 어떤 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집디다. 어떤 이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듭디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정금 같은 고백을 하는 이가 있습디다. 오늘 본문에 이 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인이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내 말이 내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언짢아질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마음이 상할 때, 거절당할 때, 이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세요? 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 말, 내 말이요, 내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인의 그 말,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는 2000년이 지나도록 잊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정말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여러분들 믿음의 말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은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리이다. 내가 끝까지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피눈물 나는 것과 같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동안 믿음의 말로 내 마음을 채우고 믿음의 말로 내 입술을 채우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자야 내 믿음이 정말 크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날까지, 인정하여 주시는 그 시간까지 주여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주여,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 되며 이 은혜가 내 은혜 되며 이 영광이 내 영광 되어지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으니가 누가 있으리까? 고통스럽지 않으니가 누가 있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엎드려서 믿음의 말만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요, 이 은혜가 내 은혜요,
이 역사가 내 영광이 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으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